샬롬, 은혜롭고 귀한 하루입니다. 은혜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에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제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지난 말씀을 통해 사울은 10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다윗을 코앞까지 포위하여 들어갔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여 들어와 사울은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향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후에 곧장 다시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엔디게 광야에 있었음을 알려주었기에 그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600여 명과 함께 엔디게 광야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은 그것보다도 5배나 많은 3,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디게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수색하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엔디게 광야의 염소바위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울은 추격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길가 근처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을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병사 600여 명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은 이를 보고 있었기에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망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정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요청하죠. 드디어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 하셨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그때입니다. 어서 저 원수 사울을 죽이십시오 말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그저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벨 뿐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도포자락을 두고 이를 보았을 텐데 그 곳곳에 칼로 자르기만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그 누구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요요히 그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결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상황과 형편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진실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면 사울을 죽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훗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고 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능력의 날들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줄 것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에 맞추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이루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